2022년에 고향 교회에서 편지가 왔었어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장화점에 대해 평가를 써달라는 거였어요. 편지에 장화가 교회 생활을 교란하고 형제 자매 사이를 이간질하고 파벌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리더가 여러 번 교제하고 도와줬는데 돌이키지도 않고 오히려 리더 일꾼의 약점을 잡아 공격했다면서 교회에서 장화의 출교 자료를 정리하고 있으니까 저보고도 평가서를 써달라는 거였어요. 그 편지를 보면서 장화가 이번에 출교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지의 내용들이 다 장화의 평소 모습이었거든요. 예전부터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크게 달라진 게 없으니 성질이 너무 심각한 거죠. 근데 장화가 출교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하지 않더라고요. 전에 그 자매가 나를 발탁하고 생활 면에서도 여러모로 챙겨줬었는데 만약 내가 그 자매의 악행을 폭로했다는 걸 그 자매가 알게 되면 나를 어떻게 볼까? 양심도 없고 의리도 없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 이 일을 피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른 일로 좀 바빠서 며칠 동안 답장을 안 하고 미루고 있었어요. 그 일이 계속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10여 년 전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장하는 교회 리더였고 저를 문서 사역에 발탁해서 많은 훈련을 받게 해줬어요. 나중에 저는 여러 번 발탁돼 마지막엔 타지로 나와서 본분을 이행하게 됐어요. 제가 계속 문서 사역을 해올 수 있었던 건 그때 장화가 발탁한 것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장화가 리더로 있던 몇 년 동안 자주 저희랑 예배 모임을 가지고 교제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줬어요. 함께 지내는 동안 사이도 꽤 좋았고 저희 생활면에서도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저희를 형편이 좋은 섬긴 가정에 안배해주고 거기다 옷이나 생활용품이 부족해지면 바로 사람을 통해 보내주고 그랬어요. 한 번은 장화가 저희와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때 제가 간질환을 앓고 있다는 걸 알고 나중에 의사로 일하는 형제님한테 직접 연락해서 간 보호제를 10병 넘게 공짜로 보내주기도 했어요. 속으로 무척 감동을 받았죠. 부모님이나 가족 말고 제 병에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저는 항상 장화가 저를 알아준다고 느껴 계속 그 자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한테 장화에 대해 평가서를 쓰라고 하니까 난처하기도 하고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 자매가 많은 악행을 저질러서 만약 폭로한다면 출교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장화가 리더로 있을 때 직무에 소홀하고 제멋대로 행동해서 교회 사역에 큰 손실을 끼쳤었어요. 그 자매는 교체된 후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도 적그리스도를 따라 리더 지위를 놓고 경쟁했고 교회 리더들이 다 거짓 리더라고 판단하고 공격해서 리더 일꾼이 본분을 이행할 수 없게 됐고 결국 교회 사역을 심각하게 교란했어요. 또 그 자매의 언니가 악인으로 출교됐을 때 그 자매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불만을 품었고 자기 언니가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분개하면서 관념을 퍼뜨리기까지 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장화는 늘 부정적인 사람 편에만 서는 걸까?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교회에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사람을 미혹시키는 일이 생기면 그들은 꼭 사탄의 편에 선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사탄의 종이라 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그들에게 분별력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매번 진리가 아닌 쪽에 서고 비상시에 단 한 번도 진리의 편에 선 적이 없으며 진리를 위해 일어나서 변론한 적도 없다. 그들에게 정녕 분별력이 없는 것이냐? 그들은 어째서 꼭 사탄의 편에 서는 것이냐? 어째서 단 한 번도 진리를 위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이냐? 정말 그들의 한순간의 판단착오로 인한 일이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니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죄악을 좋아하는 사람임을 말해주지 않느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사탄의 충실한 후손임을 말해주지 않느냐? 어째서 그들은 늘 사탄의 편에 서서 사탄과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냐? 그들의 언행과 표정은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증오하는 사람임을 충분히 증명한다. 그들이 사탄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사탄이 자신을 위해 평생 분투하는 그 작은 마귀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전부 눈앞에 훤히 드러난 사실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의 폭로를 통해 장화의 과거 여러 악행과 현재 모습을 대조해 보니까 그 자매는 항상 사탄 편에 서서 교회 사역을 교란해 왔었어요. 저는 장화가 사탄의 종이자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악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제가 장화의 그런 악행과 모습을 다 폭로한다면 사람을 제명하는 교회의 원칙에 따라 그 자매는 분명 교회에서 제명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자매는 하나님 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고 구원받을 기회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지금 중년의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은 그 자매가 만약 출교되면 앞으로 어디로 갈까 싶더라고요. 전에 그 자매가 저를 발탁하고 챙겨줬던 일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했어요. 폭로하자니 그 자매의 평소 모습으로 볼 때 출교될 가능성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교회 사역을 지키지 않는 건데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한 태도 같았어요.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 절주간을 생각해냈죠. 그 일들은 이미 몇 년이나 지났고 제 기억력이 나빠서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은 자세히 기억나지도 않으니까 더 자세히 돌아보지 않고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들만 적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 속으로 또 가책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건 간사를 부리고 속임수를 쓰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을 드러내는 마지막 단계이고 각기 부르대로 나뉘는 때잖아요. 악인과 적그리스도, 불신파, 악령이 다 교회에서 제명돼야 교회가 정결케 되고 교회의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어요. 저는 장하가 악인에 해당되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 자매를 폭로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비호하고 악행을 숨기려고 했어요. 이건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에 조금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장화의 모습들을 자세히 되돌아보면서 평가서를 쓰고 리더한테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고 나니까 그제야 좀 편해졌는데 그래도 뭔가 마음 한구석이 좀 괴롭더라고요. 만약 나중에 고향에 돌아갔을 때 제가 그 자매의 악행을 폭로했다는 걸 알게 되면 저보고 의리도 없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 일만 생각하면 제가 마치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악인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야. 모든 하나님의 선민이 져야 할 책임이기도 해. 그런데 나는 왜 괴롭고 마음에 걸리는 거지? 왜 그 자매한테 빚진 기분이 드는 거지? 그렇게 반성하다가 하나님께서 덕행과 관련된 여러 말을 해부하고 교제하실 때 은혜는 반드시 보답하라와 관련된 화제에 대해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 말씀을 찾아 읽어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은혜는 반드시 보답하라는 말은 중국 전통 문화 중에서 사람의 덕행을 평가하는 매우 전형적인 기준 중 하나이다. 사람의 인성이 어떤지, 덕행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바로 그가 남에게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은 후 보답하는지,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는 사람인지를 보는 것이다. 중국 전통 문화, 나아가 인류의 전통 문화에서 사람은 누구나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는 것을 덕행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여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른다면 배은망덕한 사람, 양심이 없고 교류할 가치가 없으며 모두에게 멸시받고 혐오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반면 어떤 사람이 은혜에 반드시 보답한다면,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은 후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상대에게 보답한다면 그는 양심과 인성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만약 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은 후에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르거나 단순히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의 한마디를 할 뿐 아무런 성의 표시가 없다면 은혜를 베푼 사람 마음은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 사람은 도와줄 가치가 없네.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도 보답할 줄 모른다니 정말 양심도 인성도 없잖아. 교류할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럼 나중에 또 그런 부류를 만난다면 도와주겠느냐. 아마 도와주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지난번 일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함부로 사람을 도와주면 안 돼. 상대가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는 사람이어야 도와줄 수 있다고. 만약 상대가 배은망덕하다면 도와줘도 보답을 받을 수 없으니 차라리 도와주지 않는 게 나아. 라고 말이다. 너희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이런 관점을 갖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왜 마음이 괴롭고 장화한테 빚진 마음이 들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바로 은혜는 반드시 보답하라와 같은 말에 미혹당하고 해를 입은 결과였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이나 어른들 또 마을 사람들이 같이 얘기를 나눌 때 은혜는 반드시 보답하라는 말을 자주 했었어요. 누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나서 보답했다고 하면 다들 그 사람은 양심 있는 좋은 사람이라고 사귈만 하다고 칭찬하면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그런 사람을 아주 존경하고 높이 평가했어요. 근데 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도 보답하지 않았다고 하면 사귀기 싫어하고 뒤에서 배은망덕하고 양심과 인성이 없는 놈이라고 욕까지 하고 만나도 아는 척도 안 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생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늘 은혜는 반드시 보답하라와 같은 사상을 지키며 살아왔던 거예요.
누군가 우리 집을 도와주고 저한테 이익을 줬다면 저는 그걸 마음에 새기고 보답할 수 있으면 바로 보답했어요. 가끔 당장 보답할 능력이 없으면 나중에 형편이 되면 꼭 보답하자고 생각했죠. 그렇게 살아야 고상하고 양심과 인격이 있다고 여겼고, 저도 그 덕분에 주변 사람들한테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장화의 경우 그 자매가 그때 저를 발탁하고 보살펴주고 도움을 줬었는데, 저는 그걸 보답하지 않고 그 자매의 여러 악행까지 폭로했어요. 그래서 저는 양심에 찔리고 제가 배은망덕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사상 관점에 지배돼 악인과 불신파를 교회에 남겨두면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고 형제 자매들이 본분을 이행하는데 영향을 줄 줄 뻔히 알면서도 장화의 악행을 폭로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은혜는 반드시 보답하라는 사상 관점에 미혹당하고 너무 깊이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은혜는 반드시 보답하라. 와 같은 덕행의 가르침은 사람에게 인간 사회에서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덕행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실행하라고 요구한다.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예를 들어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거지를 어떤 집안에서 거두어 먹여주고 입혀주고 무예와 각종 지식을 가르쳐준 다음 그가 성인이 되니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악행, 살인 등 그가 원치 않는 일을 시키는 것이다. 그가 입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가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좋은 일이겠느냐 나쁜 일이겠느냐.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은혜는 반드시 보답하라 라는 전통 문화에 물들어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 표면적으로 볼 때 그가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며 살 수가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보통 악을 행하고 남을 죽이는 짓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을 본다면 주인의 지시대로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는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은혜는 반드시 보답하라는 중국 전통 문화의 영향 아래에서 사람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상에 물들고 지배된다. 그가 일하는 방식과 방법, 그리고 의도와 출발점은 분명 이런 것들에 얽매일 것이다. 그 가족이 악을 행하라고 시킬 때 그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이 가족은 나를 구해 주었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나는 그 은혜에 반드시 보답해야 해. 이 목숨은 그들이 준 것이니까 그들을 위해 바치고 그들이 무엇을 시키든 다 해야 해. 설령 악행이나 살인이라고 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은혜를 갚는 것만 생각하면 돼. 이렇게 큰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다면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겠어? 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갚기 위해 상대가 어떤 일을 시키든 심지어 살인이나 나쁜 짓을 시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행한다. 오직 은혜를 갚기 위해 망설임 없이 나아갈 뿐 어떤 의문도 품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그의 이런 행위와 모습들은 어떤 관점에 지배된 것이겠냐? 그는 은혜는 반드시 보답하라 라는 덕행의 준칙을 이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 이 사례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은혜는 반드시 보답하라는 말이 좋으냐?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원칙이 없습니다. 사실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에게도 원칙이 있다. 그의 원칙은 바로 은혜는 반드시 보답해야 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보답해야 하며 보답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고 정죄당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 물 한 방울의 은혜라도 넘치는 샘물로 보답하라는 말이 있는데 하물며 이는 물 한 방울의 은혜가 아니라 목숨을 구해준 은혜이니 더더욱 목숨으로 갚아야 해. 그는 은혜에 보답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은혜에 보답하는 마지노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자기 목숨을 그 집안 사람들이 구해주었으니 마땅히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고. 그들이 무엇을 시키든 심지어 그것이 악을 행하고 남을 죽이는 일일지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원칙과 선을 잃어버리고 악인의 앞잡이가 되는 행위로 스스로를 망치는 짓이다. 그의 그런 은혜에 보답하는 방식이 옳으냐? 당연히 옳지 않다. 이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은혜 갚는 거지의 얘기를 보면서 저는 은혜는 반드시 보답하라와 같은 전통 문화가 사탄이 사람을 해치는 그릇된 논리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은혜는 반드시 보답하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속박했고 게다가 사람의 사상 관점까지도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원래 사람들 사이에 정상적인 도움에 불과한 걸 가지고 은혜로 격상시키고 마음에 새겨 어떻게든 보답하게 하고 보답하지 않으면 양심과 인성이 없다고 여기게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통 문화의 미혹과 해악 속에서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기준을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든 설령 그 사람이 악인이거나 다른 속셈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으면 반드시 보답해야 하고 심지어 대신 목숨까지도 버려야 하고 설령 살인이나 다른 악행이라도 저질러야 한다고 생각하게 했어요. 그걸 보면서 은혜는 반드시 보답하라 같은 그릇된 논리가 정말 사람을 해치는 독소라는 걸 깨달았죠. 장어가 리더의 일꾼을 공격하고 교회 사역을 교란했기 때문에 리더가 저한테 장화에 대한 평가서를 써달라고 했고 그걸로 장화라는 사람의 평소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출교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은혜는 반드시 보답하라 같은 사상에 미혹되고 영향을 받아 장화가 예전에 저를 발탁하고 보살펴줬던 은혜만 생각하면서 장화의 악행을 덮어주려고 했으니 저는 정말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시비도 판단하지 못하는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깨닫고 저는 은혜는 반드시 보답하라와 같은 사상 관점에 어느 정도 분별력이 생겨 그건 긍정적인 사물이 아니라 사람을 미혹하고 폐괴시키는 사탄의 허튼 소리고 그릇된 논리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런 사상 관념에 의지해 살면서 그걸 처세의 원칙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그 후에 저는 또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은혜는 반드시 보답하라는 전통 문화의 관점은 반드시 분별해야 한다. 은혜는 반드시 보답하라는 말의 골자는 은혜에 있다. 여기에서
은혜를 어떻게 봐야겠느냐? 이는 어떤 측면의 은혜겠느냐? 어떤 성질의 은혜겠느냐? 이런 식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절대 은혜는 반드시 보답하라는 말에 속박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사람의 관념에서 은혜란 무엇이냐? 작은 측면에서 보자면 이는 네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누군가가 너를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가 피죽도 못 먹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네게 밥 한 그릇을 주는 것, 갈증으로 죽을 것 같을 때 물 한 병을 주는 것,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한 번 부축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은혜에 속한다. 한편 큰 은혜란 목숨을 구해주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네가 큰 재난을 당했을 때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해준 것, 목숨이 위험할 때 죽음을 면하게 해준 것 등이 모두 사람이 생각하는 큰 은혜이다. 사람이 보기에 이런 은혜는 물질적이고 사소한 은혜의 범주를 넘어선 크나큰 은혜에 속한다. 이는 금전이나 물질로 가늠할 수 없는 것으로 감사의 말 몇 마디로는 상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없다. 그럼 이런 식의 판단이 정말 정확하겠느냐?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냐? 사람은 전통 문화에 근거해 이 일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의 대답은 도리이고 이론이다. 옳은 것 같지만 사실의 본질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겠느냐? 묵상해 보아라. 얼마 전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동영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사람이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런데 마침 옆에 있던 강아지 한 마리가 보고는 지갑을 물고 그를 따라갔다. 하지만 그 사람은 강아지가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해서 흠씬 두들겨 패주었다. 이 일이 황당하지 않으냐? 그 사람의 인품은 개보다도 못하다. 그 강아지가 한 일은 사람의 도덕적 기준에 완전히 부합한다. 다만 사람은 말을 할 줄 알아 지갑이 떨어졌어요 라고 외칠 수 있었겠지만 강아지는 사람의 말을 할 줄 모르니 조용히 지갑을 물고 따라갔을 따름이다. 개조차 전통문화가 제창하는 좋은 행위를 실행할 수 있다. 그럼 사람은 어떠하냐? 사람에게는 양심과 이성이 있다. 사람은 처음부터 이러한 것들을 갖고 태어났으니 이런 일들을 더더욱 잘해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에게 양심이 있는 한 노력하거나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이 아주 간단히 이런 책임과 의무를 해내고 타인에게 도움과 이로움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일의 성질을 은혜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은혜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는데 보답을 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밝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은혜는 반드시 보답하라는 말의 골자는 은혜에 있다. 여기에서 은혜를 어떻게 봐야겠느냐? 이 말씀에서 제가 이 은혜를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사실의 진상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더 이상 은혜에 미혹되거나 속박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장하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두 가지야. 첫째는 장하가 나를 발탁한 거. 둘째는 장하가 리더로 있는 동안 형제 자매를 통해 간보제를 보내주는 거. 그럼 이건 정말 은혜에 해당할까? 사실 다른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돕고 구제해 주는 건 아주 정상적인 행위고 또 하나의 책임이고 인지상정이에요.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저는 장하의 도움을 은혜라는 면류관을 씌워 마음속에 새기고 심지어 그 자매의 악행을 덮어주고 교회에 남기려고까지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자매한테 은혜를 보답하는 건 사적인 정을 위해서 교회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 너무 어리석었더라고요. 저는 또 장하가 저를 발탁한 일이 은혜에 해당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어느 시기, 어느 단계에서 사역하든 모두 일부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들이 하나님 사역에 협력하거나 복음 전도에 협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이다. 지금 너희 중 누가 하나님 집에서 우연히 본분을 이행한 것이냐? 어떤 배경에서 나와 본분을 이행하든 모두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아무나 몇 명 찾는다고 해서 그들이 이 본분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해놓은 것이다. 정해놓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전체 경륜 안에서 일찍부터 계획해 놓았다는 뜻이다. 내가 몇 번 인간 세상에 올지, 말세에 내가 어느 집안, 어느 가정에서 태어날지, 내 가정이 어떤 조건일지, 내가 남자일지 아니면 여자일지, 어떤 특기가 있고 교육 수준이 어떨지, 내 말주변이 어떻고 자질과 외모가 어떨지, 내가 몇 살에 하나님 집에 와서 본분 이행을 시작할지, 언제 어떤 본분을 이행할지 하나님은 일찍부터 하나하나 정해놓았다. 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전생에 여러 번 인간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은 내가 마지막 단계 사역에서 이행해야 할 본분을 모두 안배해 놓았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수록 마음이 점점 더 밝아지더라고요. 제가 문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건 겉으로는 장하가 저를 발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재하고 안배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 본분을 이행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 집에 이 사역이 없었다면 저는 이 본분을 이행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있게 된 거죠. 제가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은혜를 느껴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저는 그 은혜를 장화한테 돌리고 그 자매한테 보답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사람의 좋은 점만 본 거예요. 저는 정말 눈이 멀고 무지해서 사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말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교회 리더로서 장하가 하나님 집 사역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양성하고 발탁하는 건
그 자매의 책임이에요. 저는 그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 그 은혜를 사람한테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마음이 해방되는 것 같았고 마음속에 10여 년간 담아뒀던 장화에 대한 감사함과 저를 알아준 은혜 그리고 보답하려는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또 더 이상 장화의 악행을 폭로한 일로 그 자매한테 빚진 마음이나 미안함을 느끼지 않았고 배은 망덕과 같은 죄책감도 사라졌어요. 저와 그 자매 사이에 은혜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처럼요. 은혜를 갚는다는 말은 내게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저 그것을 일종의 의무나 책임으로 여기기만 하면 된다. 이 또한 인성과 양심 안에 있는 일종의 본능이다. 만약 누가 너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었고 그가 좋은 사람이라면 너는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일종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내 능력 범위 안에서 그를 도와주면 그만이다. 하나님 말씀은 저를 은혜는 반드시 보답하라와 같은 사상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줬고 그런 일에 대해 정확한 관점을 갖게 해줬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이 일이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얼마 안 돼 고향 교회에서 또 편지가 온 거예요. 장하가 어떻게 적그리스도와 악인을 보호했는지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따라 악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모습, 시간, 지점을 다 자세하게 적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실 증거가 없이는 성질을 정하지 못하고 출교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편지를 받고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이번에 다 써서 보내면 장하는 정말 출교될 거야. 그 자매는 예전에 나한테 꽤 잘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써서 보내면 어쩌면 근데 저는 그게 바로 은혜는 반드시 보답하라와 같은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고 사탄한테서 나온 생각이라는 걸 의식했어요. 그러니 그 생각을 따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말씀에서 어떤 원칙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요구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지켜야 할 원칙이다. 하나님은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 또한 이런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혐오하는 사람으로 우리도 마땅히 혐오해야 한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은혜 시대에 예수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했다. 은혜 시대에 벌써 이 말씀이 있었고 오늘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라 라는 말씀은 더욱 명확하고 단도직입적이다. 그러나 사람은 흔히 하나님이 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형제 자매니까 사랑으로 대해야 하고
반대로 진리를 전혀 추구하지 않으면서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자주 악을 행하고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가 아니라 사탄의 종이자 악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폭로하고 분별해서 교회에서 정리해 내보내야 해요. 그렇게 실행해야 하나님 뜻에 맞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전에 제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해 그때 장화가 악행을 저질렀던 구체적인 모습을 다시 열심히 떠올려 보면서 정리했어요. 편지를 보내고 마음이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드디어 은혜는 반드시 보답하라와 같은 사상 관점의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이 어느 정도 해방감을 얻게 됐죠.